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함께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상구역 식구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상구역이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졸리기 쉬운 이 오후 시간에도 깨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들으며 깨달으며 이 말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1절까지 보았는데 이 11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자신의 주요 견해를 진술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서두에다가 중요하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앞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알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나고 그것을 기억하여라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녹음기가 있다든지 무슨 영상이 없던 시절, 종이도 귀한 시절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종이에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들려진 말씀을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기억을 할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망각하며 산다는 것이 복인 줄도 모릅니다. 왜? 너무 슬픔을 당했다든지 아픔을 당했다든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잊으니까 살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고통스러워 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특히 그 충격을 받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걸 상담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령 또 얼른 생각나는 것이 제주 항공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지금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렸다는 말은 찾지 못한 사람들. 평생을 언제나 찾을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어렸을 때 잊었는데 20 몇 년 만인가 30 몇 년 만인가 찾았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생 찾지 못하고 꼭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유괴범입니다. 그 중국에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인가 봤는데 그냥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 한 5살 먹은 애였어요. 5살 먹은 애를 그냥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외딴 마을에서 10년이 넘도록 자기들이 감추어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이렇게 찾고자 물색을 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유괴한 여자죠. 유괴한 부모가 그냥 형사도 죽이고 또 살인 사건을 범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잡히죠. 그런 제가 실제가 영화로 그렇게 각색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그런 건 잊지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으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유되는, 행복되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진리에는 알아서 서 있지만 안다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 짧은 4구절에서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12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긴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교리를 생각나게 한다 그런 말씀보다는 교리도, 바른 교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의 진리, 이것은 반복되어지고 더 알고 더 우리가 그것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일 밥을 어떻게 보면 먹잖아요. 늘 먹었던 뭐 평생 먹어.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죠? 새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것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고, 마치 그 소나 염소나, 모르겠어요. 염소는 우리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되새김질 합니까, 교수님? 염소는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아, 오늘 알았습니다. 소나 염소들이 그 되새김질을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편 무슨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들었던 말씀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상당한 연령에 있었던 노후에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집중 한번 합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니라. 나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를 가리켜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 육체가 걷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더 짧은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것 없습니다. 이 장막이 벗어지면 어떤 세계가 열릴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약속한 바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우리는 이제 죽음 후에 낙원에 이르는 이런 자리에 있다가 육신은 썩어요. 심지어 요새는 화장 문화잖아요. 아직까지 저도 화장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또 한 번 죽인 것 같아, 그냥 화장터에 들어가는 거 보면. 그래서 유가족들도 고통스럽고 본인의 육신이,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에 그 벌을 내리는 중에 큰 벌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끄집어내서 불사르는 것. 그것이 큰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알지만, 자, 육체는 어디와 간에 화장을 하든 땅에 썩어지든 자, 다 썩어지고 가루가 되고 티끌이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벗어나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매미가 되려면은 그 탈바꿈을 해야만 합니다. 그 허물을 벗어야만 날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 제가 이렇게 조금 잠자리를 좋아하고 보니까, 연구는 안 했지만 봐서 보니까 물에서 아주 그냥 그 이렇게 올라올 때 모습은 정말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이른 아침에 가면 이슬을 이렇게 맞고 그 날개 같은데, 그런데 이슬이 다 이제 햇빛이 이렇게 딱 한 오전 8시나 9시나 되면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날개를 이렇게 딱 바닥바닥 떨면서 딱 날아가는 모습. 너무 신기하고 저 어렸을 때 추억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곤충 세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인생도 죽으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하는 것을 비유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은 줄 안다. 그러므로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의 마음이 매우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생하면서라도 40일 특세를 한 것입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 떠나면은 이 말을 기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떠난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을 할까? 여러분, 성경 속에 제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이렇게 살폈는데, 여호수아를 마치는 때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24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생전에 함께 했던 장로들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안 섬겼더라? 잘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여호수아서가 마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자, 사사기의 21장, 사사기 마치는 대목입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사사가 있었지만은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고 하지만 사사가 또 다 옳은 사사만 있은 게 아니었잖아요. 잘못된 사사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선 선배들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을 가르쳐줬던 그런 선생님들이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녹음기라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기록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일으켜야,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반복해서 3번이나 계속 말씀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일깨운단 말이냐?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진리, 사도가 전한 말씀.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이적을 체험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부활도 보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러나 베드로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지금 우리와는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40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감사한 것은 140년 만에 우리들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어느 세계에 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지식의 수준에 올라서 많은 훌륭한 이런 스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도 가셔서 막 이렇게 공부해 오시고 막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스승이 있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계가 지금 어디를 주목하냐 그러면 우리 한국을 주목해요. 우리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의 반쪽이잖아요. 북한은 공산화 되어버리고 남한에만 지금 이 북한에는 지하교회만 지금 겨우 남아있고, 이 남한이 바로 진리를 보존하냐 보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사냐 살지 못하느냐 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이 어디 영국이 또는 무슨 네덜란드니 하는 이런 나라에 독일이니 이런 데 가서 유학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교단 쪽에서는 독일 이쪽의 교단은 자유화되어졌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남아공화국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충분히 이 개혁신학, 보수신학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보수신앙, 개혁신앙, 이 칼빈주의 신학 아래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을 보는 관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학자는 아니고 그러지만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진리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운 바를 이제 확신하고 한번 거기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성경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에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을 때 그 신의 성품을 여기 5절로부터 7절에 허락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 아래에서 안다는 이런 말이 원래 의미입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것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걸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네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실천을 하도록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그럼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내 아내요 내 남편이다. 내 가정의 식구들부터다. 또는 내 성도들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작은 실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 좋은 나무냐 좋지 못한 나무냐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나쁜 나무예요. 그러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찍어내 버리라 던져버려라. 그러죠? 무화과가 있는 것은 잎사귀 보려고 무화과 나무 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죠? 열매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막 노력을 해갖고 된다기보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힘써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힘쓰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힘을 쓰면은 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술수와 무엇과 그러면서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된 그런 모습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지니라.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야 한다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생이 뭐냐. 무슨 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베드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장막이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뭘 강조합니까? 진리, 복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가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들, 진리의 말씀을 늘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가면 또 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과 같은 순례자의 삶이다. 변화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요동을 치고 같이 따라가면 유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달하고 그것을 또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열매를 맺히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이 내 한 시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자 삼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서 이 영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이라도 바로 세워놓으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세우는 것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어때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힌다고 자녀를 잘 기른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국교회가 일찍이 이 가정구원에다만 집중해서도 지금보다 배나 3배나 복음화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정복음화 하나도 못 이뤘어. 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은 그 율법 종교, 거짓 종교, 사탄 종교예요. 절대 흠모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적으로라도 가정구원을 이루고 자식이라도 많이 나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다 번쳐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식도 조금 안 나. 그리고 또 자식들 중에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자식들이 생겨나. 안 믿어. 뭐 목사, 장로, 뭐 어떤 권사 뭐 할 것 없이 탈선의 길로 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게 회개해야 하고 여기다가 그냥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는 못할지언정 내 가정 식구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목숨을 좀 걸는 심정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 후손들, 방금 우리 방금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구절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그 생존했던 장로가 떠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 마음대로 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서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죄가 얼마나 큰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 장막을 내가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칩니다. 주보에다가 오늘 좀 특이하게 냈더니 우리 윤권사님, 오늘 목사님 주보가 참 달라졌네요. 사진인데 인사전도법. 제가 전도에 대해서 훈련도 많이 받아봤지만 이 전도 훈련은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네 분이서 이거 우리가 실천하고, 이미 앞서서 한 목사님은 매일 40일 동안을 지금 16차째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년을 넘도록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농촌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분한테 내가 겸손히 후배인데 배우려고 지금,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입이 방정이라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이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여러분, 요 관심 갖고 보세요. 인사전도법. 여러분, 무엇이 전도한테 힘듭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죠? 그럴 때 자 보세요. 거리나 터미널이나 횡단보도나 전도훈련소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응을 살피래요.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그러시는구나. 아무것도 안 믿으시구나. 불교 다니고 계시구나. 성당 다니고 계시구나. 쉬고 계시구나. 그런데요, 낯선 이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런데요 해놓고 거기 이제 메시지를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부에다 올릴 수 있다면 올릴 테니까, 자, 매우 쉬운 이야기가 한 번만 읽어보면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믿겠어.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공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막 알아갖고 그들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전도 잘 안 됩니다. 목사가 뭐 아브람 이야기하고 뭐 이삭 이야기하고 뭐 모세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하고, 물론 예수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이런 애화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 영혼 구원, 그래서 그들을 제자 세우는가,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사명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